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나가겠습니다. 오라으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기도 드리신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주인된 삶을 주님 옆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서기를 결단하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작정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교회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첫 예배로 이렇게 모였는데 주님께서 처소 삼으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는 교회를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더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읽고 성찬식과 더불어 리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은 떡과 포도주 할 때 떡을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떡인 거고, 그렇죠. 누룩이 들어가지, 발효되지 않는 인공적인 그게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깨끗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목욕용을 가지고 원래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고, 이제 당연히 포도주 같은 경우도 직접 포도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약식으로 첫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발효가 된 몸에 준 곡물빵과 포도주스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성찬식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본질을 좀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는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일단 고린도전서, 우리가 성찬식마다 많이 들어갔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을 읽고 제가 예수님의 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는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네, 저 그러면 빵을 떼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네. 박수. 제가 먹을 살을 떼서 저는 가지고 있고 옆 사람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요새 먹을 살을 떼고 옆 사람에게 주고. 제가 이 예수님의 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과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10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두 번째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도주스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분들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또 앞으로 우리를 성도에서 맞아주실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처음 해봤죠?
사실 요즘에 이제 성찬식이 많이 종교의식처럼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이 성찬의 의식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복음을 전할 나의 동역자들과의 관계. 그래서 이 떡을 뗄 때, 빵을 뗄 때도 사실은 내가 그걸 떼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피, 보혈을 기억하면서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또 처음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재료들이 갑자기 준비된 재료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성경적인 노름을 넣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빵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스 오늘 이제 포도주스를 샀지만 물론 나중에 포도주스를 해야 되겠죠? 알코올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찬식을 매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믿겨주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보면서 앞에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책망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내 마음에 애통함과 어떤 회개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찬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리본이라는 제목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 중요한 부분들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이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식인종 수준으로 봤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자체도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어?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아까 나눴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가 사실 예수를 믿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어떤 그냥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개인의 확신. 왜냐? 개인의 확신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결정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 내가 내 구원을 확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확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화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먹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시는 자는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였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실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왜 지켜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 영혼군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를 받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다음에 바로 그냥 천국 가면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예수를 믿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뭐가 남았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남아있어.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그 삶 또한 우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셔야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그 책임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굴 보내셨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은 존재를 하고 역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사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고 제사함이 이루어진 자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낸 자는 누굴 모시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게 돼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내 개인의 확신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확신이 아니라 누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실질적인 경험, 환상이 됐든 체험이 됐든 어떤 말씀 가운데 감동이 됐든 어떤 기도 가운데 어떤 성령의 만지심이 됐든 그 체험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내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냐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찬식을 했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먹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성령의 하나님의 피를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근데 우리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자기의 손길을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제 만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예수를 믿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왜? 이 교회라는 공간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왜 교회 공동체, 왜 이 건물이 필요하고 왜 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듣고 배워서 새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복음을 가다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에 왔으니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귀적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인 거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 우리만 느끼고 받아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라고 했던 게 뭐예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할까요? 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는 굉장히 구분하기 쉬워요. 복음 전하고 있는 줄 보면 돼. 가족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으며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뛰어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천국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나 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두 가지. 물이 상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물로 세례를 줬어요. 왜 물로 세례를 줬어요? 죄를 씻는 거를 사람들이 경험케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을 직접 만드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 속에서 머리로만 뭔가를 알고 하나님 관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흔적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들에게 미리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 주는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물 부분,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 중에 물 부분은 단순히 일회성, 씻음 얘기를 할까? 본질적인 거는 일회성이 맞아. 왜? 내가 진짜 하나님이 구원의 예정을 하신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온죄 부분이 확실하게 씻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제 문제가 해결되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고 죽으면 천국 가면 끝나겠지만 삶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회개를 할까 말까? 하지. 왜? 죄를 깨달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완벽한 성리군자가 될까요? 안 돼요. 완벽한 의인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7일. 그러니까 7일째는 신날이나 6일 동안 만드셨죠? 왜
왜 하루면 되는데, 아니면 1시간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과정을 주십니다. 네, 스토리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못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성장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사람이 처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어린으로 나와요? 아니죠. 어린 아이로부터 갓난 아기부터 해서 어린 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청소년, 청년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두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언제로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해결이 되지만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하나님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시간, 물론 씻음의 시간을 계속 갖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원죄를 씻음 받을 때랑 그 자범죄, 그 뒤로 이제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씻음 받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원죄를 씻음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회개를 하게 돼요. 왜? 내 안에 과거에 내가 몰랐던 죄들까지 싹 끌어서 하나님 병력이 시키시거든. 그 죄 문제 다 해결하게 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진짜 진정한 평안이 오죠. 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또 완벽하게 살면 문제가 생기지만 완벽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 그래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죄를 깨달아가면서 그 죄를 깨달아가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근데 그때는 고통의 회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쁨의 회개, 감사의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아, 하나님, 제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어떤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물의 역사는 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진짜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더 착한 사람들 성경 읽을까 안 읽을까? 안 읽어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안 읽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가 되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쉽게 말해서 나 말씀 읽기 싫은데 해도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경험들 막 했을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님. 왜?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 나눴지만은 우리 힘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믿고 회개하고 제3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계시면 뭘 느끼니까? 뭘 느껴? 살면서. 매일매일 뭘 느낄까? 주님을 느끼지, 주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 거야? 계시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영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소멸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을 충만하라 이 표현이 있고 성령의 소멸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소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넘어졌어도 어떻게 돼?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100% 성령의 충만함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왜냐? 이 땅에서는 제약이 아직도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직은 완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계속 붙잡고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고 말씀을 세우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굴 닮아 있을까? 그 사람은 본이 부모를 닮아 있을까? 아니야, 예수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느껴져요. 근데 요즘에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확신으로 나 예수 믿었다. 근데 세상 사람 봐도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난 구원 받았다. 근데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할 일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만남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쉽게 말해서 66개 말씀을 딱 주시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삶을 터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의 삶에는 누가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지만 어때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아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왜? 저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진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고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릴 수도 있고 많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전부는 누구야? 주님이야, 주님.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짜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영접대가 아니라 진짜 이 구원의 어떤 본질을,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명 한 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세워지겠죠? 그러면 또 그 그리스도인들은 뭘 할까요? 그냥 뭐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끼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무너져가는 예배를 세우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부흥했어요. 영적인 부흥과 그 외적인 부흥들이 다 동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들은 다 문 닫습니다. 다 떠나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 갈 곳이 없는 분들은 다닐지 모르겠지만 다 떠나고 이제 다 떠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부흥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동문의 교회,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다 찾아다녀요.
또 요즘에 차도 있고 그래서 정말 먼 거리도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정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챗 GPT랑 인공지능 막 사용하고 있죠? 프로그램들? 잘 알아야 돼요. 지식적인 설교는 챗 GPT,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식적인 목회자는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요. 왜? 굳이 뭐 교회 가서 굳이 지식적인 소리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심지어 요즘 목회자들 챗 GPT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많이 하려고 해요. 그걸로 어떤 자료들도 만들고 검색도 하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지 않은 목회자들은 이제 앞으로는 다 목회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공동체는 다 뿔뿔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진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의 공동체만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적인 건 어디서 배울 수 있어? 유튜브, 뭐 프로그램, 앱 이런 거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은 알려줄지 모르는 기적을 행하지 못해. 기적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사람 능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식적인 목회자와 지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문 닫아가게 될 거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는 공동체, 목회자, 교회들은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어떻게 할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지금 이 예배 안에 주님이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게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왜 다니는 거야? 예배 왜 드리는 거야? 주님만 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회복시키려고 드리는 거죠. 출근보장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출근보장을 찍는 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공동체들도 있어요. 헌금 잘하면 되는 거를 그게 이제 최고다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고 잘못된 거죠. 심지어 성도 한 명 한 명이 뭐야? 돈이야, 돈. 그래서 돈 많이 내는 성도들을 관리를 해. 왜? 떠나면 교회 재정이 줄어드니까. 그게 성경적인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일교회가 오늘 첫 예배도 드리고 첫 성찬식도 했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만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없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세팅하고 문 닫아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일교회 또한 어떤 외식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타나는 공동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숨겨야 돼요. 정결해야 되고,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십들도 순결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합심기도 할 때 오늘 나눴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어떤 기쁨도 없이 어떤 감사도 없이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만나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매일매일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의지하고 또 주님 오신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한 곳에 고여져서 썩어져가는 물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서 진정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또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예쁘게 찾는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구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살아계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며 함께 복음을 세워가며 전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모이는데 힘쓰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구유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구유오시 예배자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대한민국과 전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